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말 짧게, 항상 짧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요. 근데 성탄절을 맞이한 이후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명을 승리하고 완성한 날이기에 정말로 기쁜 날인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지 않고요, 더 이상 고난이 기다리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명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애쉬 웬즈데이, 우리 재예수요일이라고 해서 시작된 사순절은 이 겨울에 죽었던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시점으로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아침에는 생명의 삶을 묵상을 했고요, 낮 12시에는 사순절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또 성경 통독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또 성경 문제지를 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지난 한 주간에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느라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또 그것이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 무덤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큰 부자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하원의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위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무덤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놓은 겁니다. 마태는요, 왜 이 사람을 등장시켜서 기록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다른 데로 갖다 놨다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로마 군인들이 저 길거리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그냥 묻어놔라, 그러면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를 수 있고, 혹은 그 땅에 아무데나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사람의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세 가지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무덤은 경비대가 불침번을 서가면서 아주 철통같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네가 사흘 만에 이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내가 여기서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을 했죠. 희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저 사람이 평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그 무덤을 잘 단단하게 지켜라라고 경비대를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겠죠. 혹시나 다시 살아나면 어떨까? 혹시나 다른 사람이 시체를 훔쳐가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면서 그것을 지킨 겁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서요. 철통같이 지키던 그 경비대를 뚫고. 두 번째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곱게 개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가려고 한다면 경비대도 죽여야 되고 큰 거대한 돌도 옮겨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가야 되는데 누가 거기 시간도 급박한데 세마포를 잘 차곡차곡 갤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훔쳐가기에 급급했겠죠. 그런데 이 세마포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순교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쫙 즉시로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무서웠죠. 두려웠죠. 불안하고 공포심에 휩싸여 있던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할 정도로 그 정신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 틈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 도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창을 손가락을 넣어보도록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울은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서 성공해 보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성공지향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깨달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부활은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 여러분 생각나는 그 장면이 딱 있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을 했죠. 그리고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처럼 똑같이 3번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왜 근데 나를 부인했느냐? 나를 왜 배신했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단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셔서 아주 절망적인 슬픔을 가지고 이 동굴로 되어 있는 무덤으로 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또 관유, 이 시신을 잘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향유를 또 바르기도 하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을 했죠. 그 무덤 앞에 우리처럼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로 되어 있는데 그 동굴로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특별하게 대제사장이 막으라고 해서 막았던 그 돌 가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시신에 바를 향품이 있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걱정하면서 갔죠. 이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가서 무덤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의지하고 사랑하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 절망감으로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돌이 굴려져가 있고. 그리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글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경험했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두려움에 공포스러움이 그 엄습하겠습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꼼짝 못하는, 보면서도 너무 공포가 심하면 보면서도 꼼짝 못하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키던 자들조차 무서워 떨었는데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던 형비들을 지나서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않고요. 와서 확인시켜 줬습니다. 와서 보라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그 어두움과 절망의 위치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순절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다른 두 강도 좌우에 있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다리를 꺾어 버렸는데 예수님은 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찍 죽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들어가 가신 거예요. 스스로. 왜요? 스스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 온 여자들도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절망이 아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빈 무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인도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만나게 하시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시킨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의 사명을 줬습니다. 이 천사들이 사명을 줬는데 그것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사명을 준 거예요. 이 여인들은 사명을 부여받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야 되겠다. 사명을 부여받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확인을 했으니까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됐다 하고 빨리 가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무섭지만 너무 기뻐서 급하게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평안하냐? 이게 갑자기 왜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야, 내가 살아났다 하고 큰 소리 치면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왜 평범한 말로 평안하냐 하셨을까요? 당시에 평안하냐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별일 없으세요? 저희 같으면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들. How are you? 혹은 뭐 hello, hi라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잠자고 일어난 정도의 그 평안함이 그 인사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까요? 내가 살아났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나듯이 깜짝 놀래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셨다가 죽음에서 나온 것은 그냥 평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다 하고 이건 기적 같은 일이야 하고 흥분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마태가 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영의 부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도 있어서 빈 무덤, 육신도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육신도 없어졌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이 기록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낭만과 좌절에서 다시금 소망을 주면서 사명을 주신 거죠. 알려라 가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낙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선하게 해서 주물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해결되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새로운 삶을 주신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절기인 것이죠. 전사는 여자들에게 사명을 주기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라고 했다면 오늘 18절 이하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줄 날입니다. 소망을 준 날이지만 또 함께 사명을 준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절망이나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고 어두움을 주거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면서
소망을 품고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가르쳐 지키면서 모든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주님께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